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철과 진흙과 농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정치권에서 대선 후보를 뽑느라고 밤잠을 설치면서 참 분주하고 어떻게 권력을 잡을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많아요. 각 당마다. 사람은 참 많은데 대선 후보가 없어서 인물난이 심각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보기만 해도 참 답답하고 안쓰럽기 짝이 없어요. 인물을 내놓긴 내놔야 되는데 참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 같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좀 걱정스럽기는 했지만은 또 이재명 씨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는 전부 입이 귀에 걸렸어요. 너무 좋아서. 운 좋으면 대통령 될 수도 있거든. 까딱하면 대통령 될 판이에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티를 내면 표 떨어지거든요. 표정 관리하느라고 힘들 정도입니다. 정치권에 입성하면은 국회의원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조금 거기서 행세를 하면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 봐요. 그렇게 좋은가 봐요. 누군가 그러대요. 이 국회의원 배지를 딱 이 가슴에 달면은 사람이 미쳐버린대요. 왜? 국회의원 맛이 있대요. 움직일 때마다 신이 된 기분이래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움직이면은 기사가 기다리고 있고 좋은 나라에서 제공한 자동차를 타고 비서 수행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굽실대면서 따르고 또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그랬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큰절할 때도 있었지. 한 표 주세요. 한 표 주세요. 제발 한 표 주세요. 이러면서. 저는 김포 인터체인지 외곽순환도로 그 고촌 사거리에 보면은 거기서 선거할 때마다 플랜카드를 치고 또 선거 운동을 해요. 거기에 그 당시에 야당 의원 같은데 한 분은 그 부모님이 후보자의 부모님이에요. 아버지 같아.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띠를 두르고 계속 인사를 하면서 한 표 달라고, 아들을 한 표 찍어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아들은 또 딴 데 가서 그렇게 하고 있겠죠. 참 가족들이 고생이 많다. 그런 사람은 찍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졌잖아. 그분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아버지가 그렇게 큰 인사를 하면서 그냥 몇 주 동안 애를 썼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뭔가에 마음 뺏기고 미쳐 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미쳐 살던 사람이에요. 핸드폰에 미쳐 살면 안 돼. 예배 때 특히. 미쳐 산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몰입하고 집착하는 거예요. 늘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하는 삶이 미쳐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몸으로 있든지 내가 몸을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천국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지구가 하늘에 있다 그랬죠. 지구가 하늘에 떠 있어요. 지구가 땅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땅에 붙어 있지. 지구는 동그랗다고 그랬죠. 위아래가 없어요. 옆이 없어요. 내가 서 있는 데는 다 하늘이에요. 공가지 동그란데 전부 다 붙어 있어. 지구가 중력으로 끌어당기고 있거든. 지구 위쪽에 있으면 안 떨어지고 아래쪽에 있으면 떨어지는 줄 알아요? 아래 위가 없어. 다 하늘이에요. 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내 발이 있는 곳이 땅일 뿐이야.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있어. 이 자석은 희한한 자석이지. 끌어당기는데 발을 떼고 뛰어도 떨어지진 않아. 또 갖다 붙어. 희한한 거죠. 자석은 딱 붙어서 안 떨어지잖아. 이거 떨어졌다 하는데 마음대로 하는데 어느 정도 가면 툭 안 떨어져 나가고 또 다시 붙어. 좀 뛰면 또 붙어 이게. 지구가 동그란데. 채연이 알겠어요? 지구가 동그란 거 몰라? 알지. 예. 어디가 위에요? 채연이는 위에 붙어 있어, 아래 붙어 있어? 위에 붙어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래 안 떨어져. 여는 위니까 이렇게 안 떨어지죠.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아래 위가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주선 다 가면 올라가 봐. 사람들이 다 붙어 있는데 발 있는 데만 땅이고 다 이 머리는 하늘을 향해 다 동그란 데 붙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하늘이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있고 그 높은 하늘이 있고 더 올라가면은 셋째 하늘은 어마어마하게 우주선으로 갈 수 없는 하늘이 있어요.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뭔가를 보고 깨닫게 되면 달라져 버려. 목사님도 날마다 달라져. 인생관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져 버렸어. 물질관이 달라졌어. 달라진 게 뭐냐? 정상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는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자기 수준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살았는데 뭔가 사실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사는 게 달라졌어. 가치를 느끼는 게 달라졌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며, 왜 벌어야 되며,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정상으로 달라진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정상인 줄 알지만 인생관이 비정상이고 가치관이 비정상이고 물질관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도 후회하고 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지? 내가 몸으로 있든지 내가 몸을 떠나든지 이 말이거든. 그러면 나하고 내 몸하고는 다른가? 다른 걸 경험했어요. 아, 내가 몸을 떠나고 나니까 내 몸은 그냥 죽은 사람이 됐네? 또 내가 들어오니까 산 사람이 됐네.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걸 언제 경험해요? 죽어보면 경험하지. 죽어보면은, 나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울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여기 있는데 나를 땅에 갖다 묻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서 죽었어. 그래서 영안실에다가 넣은 거예요. 넣어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꺼내니까 눈 뜨고 일어나는 거야. 왜 그래요? 내가 떠났는데 영안실에 있다가 끌어낼 때는 내가 돌아왔거든. 그걸 보고 죽었다가 살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몸 안에 있기도 해봤고 몸을 떠나기도 해봤거든. 몸 안에 있을 때 몸을 떠나보니까 내 몸을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깨달은 거예요. 몸은 뭡니까? 자동차로 보면은 자동차야. 나는 누구예요? 운전자예요. 자동차 썬팅을 시커멓게 해놓으면 채연이 아내가 보여 안 보여? 연예인들 차. 안 보이지? 안에? 그런데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있잖아. 근데 바깥에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고 차가 보이잖아요. 사람의 몸도
나는 안 보여. 나는 몸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몸 그대로 있어도 내가 떠나면은 내 몸 그대로 있지만 죽은 거야. 그것이. 집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면 건물만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건물 안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의 육신은 건물과 같아. 나는 건물 안에 있는 주인과 같아요. 건물 안에 있는 주인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잘 운전하지 못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내가 자동차를 운전 잘못하면 운전 잘 못한 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나도 다치고 딴 사람도 다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 내 육신의 삶을 내가 잘 운전하지 못하면은 나도 피해를 입고 내 가족과 사회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한 거예요. 몸을 떠나보니까 몸은 내가 운전을 잘해야 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선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내 몸으로 살았는 거, 내 몸을 운전해 간 걸 내가 내 몸으로 운전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구나. 이거를 바울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 몸이 이 땅에서 운전을 하는 동안 내 몸을 운전 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집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집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이 된 마귀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된 동물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사람인데 동물처럼 사는 사람, 마귀처럼 사는 사람 때문에 세상에 불행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고 그런 거예요.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자살하는 사건, 뉴스에 별별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를 교육해야죠.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를 해야지. 학생답게 자기 할 일을 잘 감당을 해야죠. 교회는 교회답게 사명을 감당을 해야지. 바울이 너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뭘로 미쳐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할까? 이걸로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미친 사람이지.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에 미쳐야 돼. 실속 있는 것에 미쳐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쳐서 안 될 것에 미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미치면 안 될 것이 미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을 뺏기면 안 될 것에 마음을 뺏겨. 그러니까 망하지. 몰입하면 안 될 것에 몰입하고 집착하면 안 될 것이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마음 뺏기고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고 살면 나도 잘 되고, 예수님께 마음 뺏기고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고 살면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대대로 잘 되는 가문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 마음 뺏기고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고 살면 나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대대로 잘 되는 가문이 되기 싫어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동네, 제가 유씨잖아요. 우리 유씨 집안은 정말로 대단히 별 볼 일 없거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 민영이, 영민이, 선영이 같은 이런 애들이 우리 가정에서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제가 사모님께 그래요. 쟤들이 우리 애들 맞냐?
상당히 좀 대단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럼 사모님도 이해가 안 되나 봐.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 나하고 사모님은 공감하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3남매를 주셨는데 얘들이 우리 자식이 맞냐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잘 키우고 후원한 것도 아닌데 너무 큰 은혜와 대단한 응답들을 주신 거예요. 미국의 어떤 학자가 의미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 인물을 연구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저는 이 연구 자료를 볼 때 참 하나님의 선물이다. 매주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매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예화로 또 많이 쓰는데 몇 번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 실제 인물인데 영상을 한번 볼까요? 저분이에요. 예. 그림을 그린 것 같아. 예. 그림을 참 잘 그린 것 같은데 영국 쪽에서 미국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미국의 신학자고 목회자고 프리스턴 그 대학의 명문 대학이죠. 전신인 뉴저지대 총장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비슷한 나이였던 맥스 주커도 또 연구를 했어요. 두 사람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할아버지 때부터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성경에 대한 갈증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게 되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이름이 사라예요. 사라라고 하는 신부를 만났는데 이 사라도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에드워즈나 사라나 둘 다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분위기 가정에서 자랐고 둘 다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예수님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 부부는 하루에 한 번씩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부부가 같이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합심해서 이런 삶의 규모가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못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자라고 영향을 받아야 가능한데 그리고 이 부부는 저녁 식사 후에는 뭘 했느냐? TV 드라마를 열심히 본 게 아니고 가족들이 애들과 같이 모여서 1시간쯤 그날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하루 살면서 어른은 어른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좋은 일, 안 좋은 일 많이 있잖아요. 갈등 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에드워즈 이 부부의 후손들을 5대에 걸쳐서 추적을 해봤어.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직계 후손이 한 596명, 600여 명 조사를 해서 보니까 부통령이 한 명이 나오고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이 대단하거든요. 세계적인 나라니까 4명이 나오고 대학 총장이 12명이 배출됐고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 60여 명, 목사 116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큰 기업가 75명, 발명가 25명, 법조인 130여 명, 공무원 80여 명. 그러니까 에드워즈의 이 후손들은 대대로 내려가면서 비교적 잘되고 좋은 영향 끼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조나단을 연구한 학자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됐을까? 이걸 또 연구를 해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 5대까지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잘 됐을까?
우리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잘 되는 사람처럼 하면 돼. 할렐루야.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복받고 승리한 사람들대로 살면 그렇게 돼요. 내가 사는 삶이 실패하고 저주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고 불행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망하고 실패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조나단의 응답을 받으려면 조나단의 삶을 연구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닮아가면 돼요. 첫째, 3가지를 꼽았습니다. 에드워즈 후손들이 이렇게 잘된 배경, 비결, 말과 행동의 일치예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진실한 걸 의미하잖아. 얘기를 하나하나 하는 것이. 2번째 비결이 부부간의 금슬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부간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부부간에 서로 신뢰를 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했어. 우리 교회 집사님들 부분들은 다 이 부부간의 금슬이 에드워즈하고 사라 부부와 같은 것 같아요. 부부간에 신뢰하는 마음, 사랑이 특별했습니다. 3번째,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화목한 가정이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명언이 있잖아요. 가화만사성. 집이 화목하면 만 가지 일이 다 잘 이루어지고 평안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화목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해. 자녀들의 후손들의 정세. 그러면 이 3가지 비결이 어떻게 이런 가정이 될 수가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성경이 기초가 되었다. 성경이 기초가 된 가정이 되니까 이런 부부와 가정 분위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학교예요. 명문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에드워즈의 가정은 자녀들에게서 최고의 명문 학교였어. 무슨 학교였느냐?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학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결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자꾸 영향을 받았던 거야.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떤 학교였느냐? 사회생활에 대응하는 지혜를 배우는 학교였어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저도 우리 애들이 지금 다 컸지만은 어릴 때 학교에 가서 이런 선생님 만나고 어떤 선생님은 막 담배를 그렇게 피운대. 나이 드신 남자 선생님인데 학교 교실에서 그래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1년만 참아라. 1년 참으면 선생님 바뀌니까. 학교를 옮기기 그렇잖아. 쉽지 않고 또 선생님을 또 내쫓기는 더 어렵고 그래서 1년만 참아라.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 코치해주고 상담해주고 할 일들이 친구 간에 관계. 얘는 얘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는 거야. 얘 때문에 아주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런데 1년만 참으라고 했더니 그 다음 학년에 또 같은 반이 됐어. 1년만 더 참아봐라. 이해하고. 걔가 그렇게 할 때는 심리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가정은 사회생활, 학교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응하는 지혜를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학교예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줘요. 이런 게 안 되면 나중에 인생의 큰 갈등과 어려움을 만날 때 상담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요. 정신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못 배우면. 또 가정은 자녀들에게서 어떤 학교냐? 부모를 통해서 훌륭한 신앙 인격을 배우는 그런 학교예요.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나중에 보면은 애들이 딱 붕어빵 됩니다. 부모의 사상과 체질과 습관, 인격이 다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모의 인격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또 어떤 학교냐? 가정을 통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걸 배우는 학교예요. 가정에서 그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부부는 가정에서 신명기 6장 말씀을 실천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이미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면서 그런 가정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 7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에드워즈 사라 부부는 자기 스스로가 5절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는 어떤 부모가 되고 어떻게 가르치기를 원했느냐?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가르치기를 원해서. 할렐루야. 이런 나 자신이 되고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내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전달이 된다니까, 전염이 자녀에게. 그래서 네 자녀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돈이 중요한 줄 아는데 이게 중요한 줄 모르는데 이렇게 못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 어떤 조건보다,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마음에 새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에 새기듯이. 그때 네 자녀에게 이걸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제일 가르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의도적으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학교 갈 때든지 직장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집에 가오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거든. 그걸 액자 문 앞에 탁 붙여놨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너 학교 갈 때 문에서 딱 읽고 가라. 그걸 제일 잘한 사람이 우리 아들 영민이에요. 바쁠 때는 하나님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러고 막 쫓아나갑니다. 그냥.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나중에는 시키지 않아도 그냥 나가면서 그냥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갑니다. 근데 그 어느 순간 그 아들 속에 이 사상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더라니까. 그래, 목사님보다 더 목사님다워. 하나님 앞에 주님과 인도받는데 정말 놀라워요. 예. 그래서 이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사는 이 비율이 훨씬 이제 에드워즈 가정은 많게 됐는데, 에드워즈 그래서 이 말씀처럼 살다가 보면은 이상하게 잘 돼요.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특별히 딴 거 많이 하려고 애를 안 써도 이상하게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집이 좀 가난하고 부족한 게 많아도 웃음이 넘칩니다.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고. 초창기에 목회할 때, 지금도 어렵지만은 굉장히 어려웠거든. 그런데 우리 집에는 그리고 웃음이 좀 넘쳤어요. 비교적. 이상하게 딴 거 별로 하는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더라고. 가정 분위기가 밝아요. 우리 민영이 얼굴 보면 좀 밝잖아. 영민이는 밝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선영이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재벌이라도 기름진 음식을 날마다 먹고 살아도,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며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툴 일이 많아요. 마른 떡 한 조각 갖고 가난해서 나눠 먹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가정은 화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드워즈와 이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또 맥스 주커거든요. 맥스 주커의 후손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일단 가정 분위기가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그것은 부모 조상하고도 관계가 있었죠.
부모 조상을 잘 만나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세상 중심으로 방탕하게 살다가 아내도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맥스 주커는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일하는 거 싫어하고 형편만 되면 낚시하는 거, 사냥하는 거, 술 마시는 거, 친구들과 방탕하게 어울리는 거,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균형과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올바른 균형, 올바른 질서가 없는 이런 삶이었죠. 그 후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1천여 명. 유아 때 죽은 애들이 후손 5, 6대를 조사해 봤죠. 유아 때 죽은 애들이 300여 명이 되고 직업거지, 노숙자들이 310여 명이 되고 질병으로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440여 명이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100여 명이 되고 살다가 살인한 사람들이 살인범이 70여 명이 되고 절도범이 60여 명이 되고 그 후손들을 조사했습니다. 매춘부가 40여 명이 되고 그러니까 부모와 조상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나마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50여 명 되고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잘 사는 비율이 훨씬 적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만나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성경을 기초로 질서 있게 사는 것하고 내 좋은 대로 방탕하게 세상 재미 따라 무질서하게 사는 것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실상이에요. 나도 어느 날 조상이 될 거 아니에요. 후손이 있고.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불행하냐? 첫째는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불행합니까? 기분 나쁘죠? 네 애비가 마귀래요. 우리 은성이 학교 가면 친구가 네 아빠 강도지? 그러면 듣기 좋겠어요? 네. 근데 네 애비가 마귀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불행하냐? 마음에 참 평안 참 안식이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늘 억눌려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불행하냐? 나쁜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 나쁜 것들이 생각 속에 붙어 있고 습관 속에 붙어 있어요. 비정상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네. 생각 속에 삶의 습관 속에 체질 사상 속에 나쁜 것들이 붙어 있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인격 속에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 있는 거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 인생을 그냥 떨면서 제자리 균형 없이 살게 만들고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이 많아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왜 불행하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불행해요? 육체는 집인데 자동차가 속에 앉아있는 운전자가 운전해 가야 되잖아요. 속에 앉아있는 사람은 운전할 능력이 없어서 자동차가 지 맘대로 굴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육체가 나를 끌고 다니는 인생이 되니까 불행한 것이죠.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이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고 나쁜 것들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육신은 실패하고 어느 날 죽음을 당할 때 영혼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딱 저렇게 살잖아요. 뭔가 두렵고 쫓기고 또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믿어서 안 될 것 믿고 생각이 너무 흉악하고 남을 죽이고 짓밟아야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영육간에 음란한 이런 삶을 살고 점치러 다니고 요새 그 뭐 텔레비전 나올 때 뭐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우상, 내 마음에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뭔가 그 신처럼 생각하는 것들 막 끌려다니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지옥 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간다.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육신을 빠져나갈 때 저리 간다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불행하냐? 저런 부부를 만나니까 자식과 후손도 불행하지.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는 걸 싫어하고 우리가 저렇게 살다가 망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저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조상을 참 잘 만나야지. 저렇게 사는 부모 조상 만나면 안 되지.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자 않게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시간 너의 작은 시름에 너는 그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설렘 바라볼지라. 네. 지난주 공동체 성경 읽기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했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하고 해석하는 장면이에요. 어떤 꿈이냐 하면 큰 신상을 본 이런 꿈인데 이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제국의 앞으로 일어날 제국의 등장과 제국이 어떻게 멸망하고 어떤 나라에게 망하는가 이걸 미리 예언하는 놀라운 말씀인데 지금 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국의 등장은 세계 역사예요. 그때는 우리 고대 시대는 대한민국 일본 미국 이런 데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왜 살았는지 몰라도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제국의 등장은 예언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국의 순서를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제국은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헬라 제국, 이 헬라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났잖아요. 말라기에서 바로 지금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 넘어왔죠. 이 사이에 생긴 나라가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세운 나라가 이 그리스 사람이에요.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타락하고 범죄하면서 나라가 그 다음에 깨져버렸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두 개 나라로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때 북이스라엘은 어떤 제국에 말하냐?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해. 그런데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이런 자기들이 빼앗은 나라에서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섞어버려. 그 있는 사람을 딴 나라로 가서 섞어버리고 딴 나라 사람을 거기 보내서 섞어버리고 이래서 북이스라엘은 혈통이 혼혈족이 돼버렸어. 그래서 남유다에서 나중에 무시한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라고 그랬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 안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또 누구에게 멸망당했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성경이 지금 다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바벨론은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혈통이. 그런데 바벨론은 이스라엘 이 유대민족을 그대로 자기들끼리 살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 남유다 사람들을 보고 바벨론에서 유다인이다, 유대인이다, 지금 유태인이다 그러잖아요. 같은 민족이에요.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해가 되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은 또 어떤 나라에 멸망했습니까?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이에요. 이란, 이라크 굉장한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예요.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또 멸망하죠. 페르시아는 몇 년 동안 존재했느냐? 200여 년간 존재했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는 또 누구에게 멸망했느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했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이 나라를 헬라 제국이라 그래. 그래 헬라 제국의 그 문명을 헬레니즘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선생님이 누구였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선생님이었어. 알렉산더 임금의 아버지가 빌립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선생님으로 붙여주셨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그 나라의 정치와 문화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어요. 그때 언어가 통일이 됐단 말이야. 통일이 되는데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갖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온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페르시아 제국 때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걸 봤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치고 나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라고 보냈단 말이에요. 이때 쓰임받은 사람들이 성경의 스룹바벨, 학계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인물들이에요.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 성경 읽기로 다 지나왔죠. 이런 인물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쓰임받은 인물들이에요.
그 후에 다시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타락하면서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므로 어제 그제까지 말라기를 읽었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거야.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맨날 하나님 우리한테 뭐 화내는 것밖에 없었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열받은 거야. 내가 화내는 것도 사랑해서 화낸 거야. 내가 때린 것도 너가 사랑해서 때린 거야. 그런데 그게 뭐 사랑입니까? 싫어요 하나님.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안 보내버렸어. 구약이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막을 내렸어.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께서 아무도 안 보냈어요. 목사님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거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오늘 마태복음 넘어왔습니까? 내일부터 갑니까? 오늘 말라기 읽고 내일 마태복음 갈 때 그 사이가 400년이라니까. 한 장 넘기면 되지만 400년을 알고 넘겨야 돼. 넘길 때. 그걸 보고 공백기 암흑기라고 그래요. 이때의 기록이 성경에 하나도 없는 거야.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 예수님 세례 요한 나타날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참 중요하겠지.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무도 안 보냈을까? 완전히 제 생각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좀 쉬신 것 같아. 쉰 것 같지만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이 기간에 일어난 나라가 어떤 나라? 알렉산더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는 거야.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그래서 헬라 제국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예. 큰 신상을 지금 꿈에서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이 왕 앞에 막 딱 써갖고 있는데 번쩍번쩍 광채가 나는데 이 광채가 이상해. 아주 이상스러운 광채인데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죠.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뛰어난지 이방 나라에서 최고의 총리로 세웠단 말이에요. 애가 보니까 너무 똑똑해. 이때는 과학이 지금처럼 이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탁이라는 걸 했어. 뭔가 신의 계시를 받아서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뛰어난 거야 다니엘이. 그래서 임금이 자기 최고의 총리로 뒀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잘 맞추니까. 이 시기가 언제예요? BC 6세기. 기원전 600여 년 그때란 말이에요. 자, 이 큰 신상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다니엘 2장 32절 33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죠. 머리 상상해 보세요. 가슴하고 두 팔은 은이고 배하고 넓적다리는 못이고 광채가 나는데 희한하죠. 생긴 것이. 이 큰 신상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종아리는 또 쇠야 철로 되어 있고 발목하고 발을 보니까 쇠하고 진흙이 섞여져 있어. 그래서 서비스로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 큰 신상이 어떤 신상이었는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 네, 신상. 자, 많이 흐리죠 좀. 자, 위에는 머리 위로는 금, 가슴하고 팔은 은, 그 다음에 배, 허벅지 이런 데는 동, 그 다음에 무릎인데 철, 다리, 또 철과 진흙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금머리는 뭐냐면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금머리. 이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라 그랬죠. 당시에 그 바벨론은 얼마나 부유했는지 황금으로 도배한 나라예요. 금으로 전부 도배한 나라. 가슴과 두 팔은 은이라 그랬잖아. 이것은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라고 오늘날? 이란이라 그랬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세계 최초로
은이 얼마나 많은지 은으로 세금을 냈대. 월급을 줄 때도 은으로 줬대요. 은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가슴과 이 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뭐예요? 놋. 이 나라가 헬라 제국 그리스예요. 알렉산더의 나라. 이때 놋이 얼마나 흔했느냐? 놋으로 뒤집어 쓴 시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저 놋시대예요. 헬라 제국이. 그 다음 네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 철나라. 이 철나라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나신 거예요. 로마 시대는 너무너무 컸어. 나라가 너무 전마 유럽, 아시아까지 해서 광범위하다 보니까 제국을 통치하려니까 도로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건 나면 군인들이 마차로 막 달려가서 제압을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로마로 통한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도 고속도로를 확 닦아놓은 거예요. 그 로마 시대에 그 길이 닦였는데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 제자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도로를 닦아놓으니까 복음 전하러 다니기 얼마나 좋아. 준비를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는 철기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철로 온갖 무기, 각종 농기구, 필요한 도구를 다 만들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철로 만든 굵은 대못을 사용할 정도로 철 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일어날 다음에 일어날 나라가 있죠. 그 나라는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 철과 진흙이 섞일 수가 있습니까? 철과 진흙이 섞일 수가 없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로마 제국 끝이에요. 그쪽 지역의 이 제국 같은 나라는 별짓을 다 해도 안 일어나. 왜? 성경이 제국을 끝내서 철과 진흙 이게 섞일 수가 없어. 이들이 로마 뒤에 일어난 나라들이 유럽 국가들이에요.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프리카 북부 이런 지역들. 그래서 유럽 이시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치까지 해서 로마 시대의 영화를 찾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 절대 하나가 안 돼. 지금도. 힘을 합해서 하려고 하는데 자꾸 깨져.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흙과 이 쇠 이것이 섞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 하나가 될 수가 없어. 별짓을 다 해도. 이처럼 국가와 시대의 주인공들이 바뀌는 가운데 하늘에서 이상한 돌이 하나 날아오더니 이 신상을 치는데 부서뜨리는데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야.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신상을 치는데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이 돌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대단한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나고 깨지고 온 세계의 태산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4절 35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에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수르 지금 있습니까? 간 곳이 없지. 바벨론이 있습니까? 간 곳이 없지. 고레스와 페르시아 제국 어마어마한 나라 간 곳이 없지. 로마 250, 260여 년간 존재하고 거의 8, 900년간 그 나라가 영향을 끼쳤지만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이 꿈은 바벨론과 바벨론 뒤에 일어날 제국들을 보여주는데 지구 종말까지 이어지는 세계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 시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와 시대의 내비는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살면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복음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뭔가에 마음 뺏기고 미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 모든 것이 제대로 달라졌습니다. 자기의 몸을 자기가 어떻게 운전할지 깨달았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본문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꾼 내용은 큰 신상입니다. BC 6세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여 년 때 지금까지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신상은 각각 특징이 다른 제국들의 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각각 제국들이 자기들의 나라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때가 되면 새로운 나라에게 여지없이 바통을 넘겨야 했습니다. 하늘에서 사람과 관계없는 이상한 돌이 날아오더니 이 신상을 쳐서 산산조각을 내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무시무시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습니다. 그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우상과 세계에 가득한 마귀의 진을 쳐서 산산조각을 내고 마침내 온 세계를 복음할 것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 시대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예배에 승리함으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세계사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몸을 잘 운전해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본 큰 신상과 같이 이 땅에는 큰 신상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다니엘과 같이 세상의 큰 신상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신상과 모든 마귀의 역사를 깨뜨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꿈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시대를 움직이시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